주 앞에 내가 누군가 확인하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남과 비교할수록 마음이 더 무너지고 더 불행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많은 고통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굳건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쓸데없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겨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패배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 화냅니다. 혼자 섭섭해합니다. 혼자 상처받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묘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이 말 가만히 보면 이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신 것도 아니고 다 간다는 것도 과장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시선입니다. 비교에 빠지면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과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같은 편인데도 경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입니다.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영향력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무너집니다. 환경을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살아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말 가운데 마이너스 세상 풍경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면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붙잡으십시오. 그때 비교를 넘어서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교를 끊으면 인생이 살아납니다.